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13장에 이르러서 유다 공동체 안에서 허물어져 있던 신앙을 개혁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느헤미야는 8장부터 대대적으로 신앙적인 개혁을 시작하였습니다. 절기 준수와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과 그리고 제사의 제도의 확립, 그리고 오늘 13장에서는 안식일에 관한 개혁을 진행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은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자기 제자리에 세웠더니. 느헤미야는 이런 일을 발생할지를 살펴보면서 그곳에 그 이유를 찾아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레위 사람들이 직무를 버리고 도망갔기 때문임을 밝힙니다. 레위 사람들이 직무를 버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받은 몫을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먹고 살고자 도망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리고 예물을 드리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느헤미야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서 하나님의 전이 어찌 버림받았느냐 할 것처럼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두려운 일입니다. 느헤미야가 레위 사람들 불러 다시 제자리에 세운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기초를 다시 제자리에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들이므로 내가 제사장 세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브다야의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굴의 아들 한날의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무를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아멘. 성전을 예루살렘에 멸망시키겠다고 작정한 악한 도비야의 성전 안에 들여놓고 있었으니 그 성전이 제대로 기능을 하였겠습니까? 느헤미야는 도비야를 내쫓고 다시 온 유다의 곡식과 포도주와 11조를 가져다 곡간을 채웁니다. 그리고 충직한 자로 인정된 새로운 이들을 그 자리에 세웁니다. 교회의 개혁은 어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의 개혁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이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느냐는 점에 되새겨야 합니다. 개혁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그 대상은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성령님으로 새 포도주를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 부대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고 날마다 부활하여서 항상 새롭게 서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기도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종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의 바람이자 고백입니다.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우리는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간절한 바람인지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한 선한 일을 사라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믿음의 영웅이 행한 일도 결국 잊혀지고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리고 어둠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두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첫째는 느헤미야의 간구처럼 우리가 행할 일이 이 땅에서 기억되기를 바라고 이 땅에서 그 열매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 기억되고 하늘에 기록된다는 점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들을 위하여 하시는 선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그 누구도 성전을 세우고 율법을 세우고 그것을 온전히 실현하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몸으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행하는 모든 선한 일을 절대로 잊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 열매를 온전히 맛보지도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그 모든 선한 일을 결말은 오직 천국에서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신뢰하기에 그 놀라운 경륜을 믿기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오늘도 희생을 감당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의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여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싣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 날에 네가 경계하였고 또 두루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아멘.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았습니다. 한글 성경에 보면은 15절에 어떤 사람이라고 지칭하고 있어 보이지만 마치 한 사람이 안식일 범하는 인상을 주고 있지만 히브리 원어에서는 한 개인이 아니라 다수를 지칭하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에는 대다수의 유다 백성들이 안식일을 범하고 있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각 사람들이 각자 처한 환경에서 안식일을 범하고 있다고 들으시기에 신뢰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 생활에서 귀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백성들에게 모세의 책, 즉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해 주었습니다. 그의 말씀으로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또 말씀으로 백성의 심령을 새롭게 하면서 말씀으로 유다 공동체를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었습니다. 느헤미야 개혁 한가운데에는 모세의 책으로 기록되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미뤄볼 때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15절에 내가 본즉 즉 뭐냐면 본다는 것은 나라는 뜻인데 본다는 것은 기본적인 의미에서 하나의 사건을 파악하는 본질을 인식하면서 시선을 표현하는 의미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선은 느헤미야는 안식에 처음 무너져가고 있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러한 상황을 본 것을 넘어서서 공동체 안에서 안식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고 그리고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얼만큼 강도 높게 임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인식했던 것입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느헤미야는 안식일을 무너져간 상황을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만드는 렌즈는 모세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모두 익히 아시다시피 성경에는 어떤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초능력을 지닌 인물이 없습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같이 평범했습니다. 때로는 평범한 수준에서 못 미치는 사람들도 성경 속에는 즐비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많은 위로와 용기를 얻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엘리야마저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으면 예로부터 지켜야 했던 안식일의 모습과 당시 유다 사람들이 범한 안식일의 차이를 몰랐을 것입니다. 유다 공동체 각 사람이 각 처에서 안식을 범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그 역시도 그들과 동일하게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 중 하나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어두운 영적인 상황 가운데 그가 눈을 들어 상황을 인식하면서 보게 만든 힘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늘 하루의 호흡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악인과 선인에게 해와 비를 적절히 내려주시는 것은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또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 가운데 돌보심을 통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장에 가서 사람들의 옷깃을 스치며 장을 보고 또 끼니 때마다 식사를 합니다. 주기적으로 병원으로 의사를 만나서 건강을 돌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무
아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 백성들이 행한 일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지극히 평범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밭을 일구어서 살던 그들의 곡식을 가져다가 닭이 위에 지어서 실어 나르고 특산물이라고 불릴 만한 포도주와 포도송이를 그리고 무화과를 날랐습니다. 또 성문을 닫지 않았고 물건을 파는 상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예루살렘 성 밑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평범한 시선으로 바라보면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유다 백성의 스스로 이상한 점을 인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뉘앙스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시선을 통해서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았던 유다 공동체의 오류를 지적하셨습니다. 그 오류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던 일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유다의 모든 기인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였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아멘. 유다 공동체는 느헤미야의 호통에 어안이 벙벙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선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는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야말로 무너졌던 예루살렘을 회복하면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영광을 되찾는 일에 가장 큰 이바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열심히 예루살렘 성읍에 하나님의 재앙을 임하게 하되 더욱 심하게 임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은 간단하게 정의하면 일주일 중에 6일 동안의 평범한 일상을 살고 일곱째 날은 온전히 쉼을 취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의가 안식일의 정신을 모두 다 담아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구약을 통해서 안식일 속에 담긴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안식일의 개념은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그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독특한 계명은 그 백성에게 주시면서까지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신이 누구인지를 뚜렷하게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은 안식이란 하나님께서 일주일의 모든 시간을 선물로 주신 분이시며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면서 한 주 동안 일상에 치열하게 살아와서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합을 안식이 이루어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다 공동체는 안식을 멀리한 채 일상을 살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러한 영적인 결핍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며칠 성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아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문을 그림자가 두려워지면서 그 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까지 문을 열지 못하게 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루는 시작은 그날 저녁부터 그 다음 날 저녁까지였으므로 느헤미야는 성문을 닫는 조치를 통하여서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까지 안전이 끝날 때까지 성문을 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조치는 자연스럽게 유다 백성들의 일상을 중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문이 닫힘으로써 그들의 세속적인 삶은 그치게 되었고 안식일에 출입하던 장사꾼의 출입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창문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는 의미를 세속적인 출입을 가능케 했던 성문을 닫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문을 닫음으로써 온전한 안식일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킬 때 안식일은 우리를 지켜주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문 안에서 우리는 장사꾼의 물건을 매매하라는 음성을 듣지 않게 되어 비로소 영적인 창문을 열어서 하나님만 뚜렷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한편 예레미야는 성문 안에서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게 고치를 취한 뿐만 아니라 성문 밖에서도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을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계산이 빠른 일부 장사꾼들은 더 많은 이유를 남기기 위해서 성 밑에서 유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끝난 뒤 남들보다 더 빨리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장사를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들에게 위하여서 성문 밖에서 안식일의 계명이 온전히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장사꾼들의 이기적이고 교활한 행동으로 인하여서 성문 밖에서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성문 안에서 있는 사람들까지 안식일을 방해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던 느헤미야는 장사꾼들에게 엄한 어조로 경고합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지역에 다스리는 공식적인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장사꾼들도 그 말에 빈말도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 밑에서 유숙한 일을 곧바로 거쳤습니다. 느헤미야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성문 밖에서도 고군분투할 모습을 속에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지경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합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을 열심히 살기 위해서 교회 밖의 삶에서는 쉼을 놓치는 순간이 많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쉼을 얻기 위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피난처로 삼아서 그 안에서만 쉼을 누리는 모습은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 밖에서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쉼을 누릴 줄 안다면 교회 밖에서도 쉼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면서 온 세계를 편재해 언제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안식은 교회 안에서만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밖에서도 그분과 함께하면서 그분 안에서 쉼을 누리고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는 예배의 생활의 예배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생활을 예배화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활을 돌아봐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시 유다 백성들의 속으로 두루 펼쳐서 안식일에 관한 오류를 정확하게 보았듯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지 못하는 세속적인 가치관과 우리의 생활의 안팎을 얼마나 두루 살펴보고 있는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식을 교회 안에서만 축소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동일하게 살아계심을 운행하고 계심을 잊지 않으면서 저와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서도 삶의 현장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만나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룩한 만남의 시간이 연합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물질과 우리에게 허락되는 모든 시간과 은혜에 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나의 생명도 기꺼이 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학심하여서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아픈 한우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박부회 장로님, 신현철 집사님, 김봉자 권사님, 김남희 집사님, 유한순 권사님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사업에 어려움 나가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 아버지 살아가는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믿음 안에서 오직 살아가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예배 자리에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 주옵시고, 아버지 그 거룩한 마음 가운데 아버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물질이 아버지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아버지 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 주의 말씀을 따라서 깨달아 자기 신의 삶이 아버지 자기가 행한 것이 옳다고 생각하였지만 그 가운데 오류가 있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류가 없는지를 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님의 주신 거룩한 주의를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물질이 아버지 우리의 시간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왔음을 아버지 고백하면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 아픈 하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박규희 장로님, 아버지 신년철 집사님, 김봉자 권사님, 김나일 집사님, 유광순 권사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뇌경색으로 아버지 어려움에 당했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항암 치료 후에 아버지 정말 아버지 신의 회복의 가운데 있는 아버지 집사님 붙들어 주옵시고, 아버지 또한 심장의 아버지 어려움이 있어 아버지 있던 아버지 권사님을 붙들어 주옵시고, 또 아버지 부인과로 아버지 치료 가운데 있는 아버지 집사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뇌종양 수술 후에 아버지 후유증으로 있어 아버지 힘든 가운데 있는 아버지 권사님을 붙들어 주옵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회복의 연회를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옵시고, 또 아버지 주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봐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경제적으로 아버지 물질적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당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그 가운데 어루만져 주옵시고 사업의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지혜와 명철함한 가운데 아버지 주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엎드려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의 어려움이 있어 아버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시고, 또 아버지여 정신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는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과 아버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주셨고 그 믿음의 가정 가운데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이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게 해주옵시고, 또한 아버지여 믿음의 자녀를 세워가는 아버지 그 가정 가운데 부모는 자녀를 아버지 믿음 안에서 양육하게 해주시고, 또한 아버지의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또한 그 가운데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위로의 가정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 아버지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안에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지켜보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개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기도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지켜보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에게는 유다 공동체의 생활 속에서 무너졌던 안식일을 인식할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그러한 눈을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고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의 생활 속에 놓쳤던 안식일을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안식은 우리가 교회 안에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누릴 수 있는 안식일 줄 믿습니다. 우리 김영교회가 더 그러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 밖에서도 세상을 담대히 이기는 귀한 주님의 사람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사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금 믿음의 힘을 얻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옵시고, 모든 것을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보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루를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함께해 주옵시고, 또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